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뭐였죠? 뭐였을까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면 난감한데,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였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제목을 들으시니까 지난주 나눴던 설교의 그 배경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누가 드렸던 기도를 살펴봤죠?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자, 솔로몬이 무엇을 마치고 기도를 했었죠?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이제 드린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한 자리가 펼쳐진 겁니다. 자, 지난주 살폈던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죠? 몇 년이었어요? 11년? 7년이었죠. 이거 너무 다들 생소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장정의 역사를 마치고 기도를 드리는데, 자,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그 영광의 그 축복에 대한 그 기도를 드리기에도 부족한데, 자, 어떤 기도를 드렸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하거든, 만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짓게 됐거든, 이런 식으로 실패와 죄의 순간을 가정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우리가 상실했던 기도, 회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늘의 임재를 위해 지은 이 성전 가운데 설교 제목이 주는 성전에서 들으시고였나요? 아니죠.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서는 주는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거기에만 계신 분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초월했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차례입니까? 기도를 했다면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말씀이 오늘 7장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자, 요한이 바라본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금 대접이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성도의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보통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기도를 하는데 참 마땅한 기도예요. 즉,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이 함께한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금대접에 담긴 향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상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 때,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저 높은 하늘에 닿았을 때 과연 하늘은 이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 흙먼지 딛고 사는 이 낮고 낮은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의 끝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가운데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응답의 첫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생생한 응답입니다. 자, 솔로몬의 길고 긴 기도가 마침표를 찍자마자 하늘은요, 땅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하늘의 응답과 땅의 반응이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진정한 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어떤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이제 계속 거듭해서 이제 다시금 회고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어떤 기도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회개 기도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기도.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에 앞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삶에 깊숙이 박혔으면 하는 한 구절을 제가 3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 다시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에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돌을 깐 땅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깐 땅에. 자, 잘 보세요. 제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자, 돌을 깐 땅을 빼고, 자, 돌을 깐 땅을 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라고 해도 문맥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져요. 엎드린다는 것은 땅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굳이 돌을 깐 땅에 엎드렸다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다고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사람들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땅이에요. 저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을 통하여 마치 이 조화로운 그리고 경이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돌을 깐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명확한 대조를 이루어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영광에서 땅의 임재로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은 제가 볼게요. 솔로몬이 무엇을 마쳤습니까? 뭘 마쳤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뭘 마쳤습니까?
기도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6장에서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가 마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마쳐진 이후에 가장 먼저 임한 일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제물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기도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요, 여러분, 친절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는데, 그야말로 하늘의 이 영광이 땅에 임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건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반응은 이겁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내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고 거룩했던지 도저히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뻐 뛰며 환호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정말 얼싸안고 축하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하늘의 불이 이 제단에 임했다는 것 자체가 너희의 기도가 이미 하늘에 닿았고 이제 내가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 땅에 임한다라는 분명하고 두려운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엎드림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엎드림으로. 저는 이 엎드림은요, 누가 가르쳐서 생긴 게 아니라 본능적인 엎드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극의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할 때의 모습이에요. 보통 왕이나 이렇게 누구를 벌 줄 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사극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것이죠. 참 무책임한 말 같아요. 너 죄가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면 알아서 이실직고하거나 죄가 없음에도 이제 해를 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신하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하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할 때 왕이여 저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논리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순간부터 납작 엎드립니까? 납작 엎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있죠. 사극에서 자주 듣는 대사,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납작 엎드립니다. 저는 이 엎드림 또한 누가 가르쳐서 왕 앞에서는 엎드려야 된다 배운 게 아니라 일단 그 자리에 가면, 왕이라는 그 존재 앞에 가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그겁니다. 이 결정은 오직 왕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저의 목숨은 왕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무력하고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니 저는 아무 힘이 없으니 왕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왕 앞에 납작 엎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이 상황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네. 내 힘과 의지로는 압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간이 마주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제 앞에서 그것을 분석한다든지 어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그럴 겨를 없이 본능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엎드린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절대자 앞에 나의 낮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비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도는 저 높은 곳 하늘을 향했지만 그 하늘의 응답을 경험한 우리의 몸은 가장 낮은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기도는 저 높은 하늘의 보좌, 하나님을 향한 보좌를 향해 있지만 우리의 자세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낮은 곳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밟고 발로 다니는 그 차갑고 단단한 돌바닥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돌을 깐 땅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납작 엎드린 이 돌을 깐 땅은요, 단순히 성전의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주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경배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의기양양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확실에 차서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신 앞에 나의 자금과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나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엎드림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우리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바랐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의 역사에서 귀의 언약으로. 자, 눈의 역사에서 귀의 언약으로예요.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본능적으로 돌을 깐 땅에 납작 엎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게 뭐였다는 거예요? 엎드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마치 두려움에 떨어 벌벌 떨어 엎드려만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일회적인 시각적인 그 충격,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충격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청각, 귀의 언약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즉 눈의 경험을, 눈의 역사를 귀의 언약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제사와 축제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는 그 시간의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화려한 불과 영광의 나타남이 아니라, 공개적인 나타남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깊고 은밀하고 친밀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의 역사에서 귀의 언약으로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 솔로몬에게 기도의 확증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뒷부분 말씀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늘에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외침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돌을 깐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일을 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지키리라. 자,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공식적인 약속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요, 이 엎드림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깐 땅에서 엎드렸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나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나를 낮췄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자,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구하는 14절의 표현대로라면은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를 향해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정성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솔로몬이 기도했었죠. 만일 이렇거든, 만일 내가 죄를 지었거든. 그것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돌 위에 엎드렸던 이 현장이 단순히 일회성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엎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태도, 즉 스스로 낮추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삶의 언어가 되고, 즉 기도가 되고, 삶의 목적, 내 얼굴을 찾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삶의 방향,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 약속 뒤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이 협박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을 깐 땅에서의 첫 엎드림을 진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반증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했지. 너희들 기도했지. 돌을 깐 땅에 납작 엎드려 기도했지.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 기도인가 하면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 그러면 내가 뿌리를 뽑아버리고 이 성전의 모든 행했던 일을 조롱거리가 되겠다고 할 정도의 그런 중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경험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신앙의 여정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판가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돌을 깐 땅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제사와 축제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그 응답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지금 자 15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어디에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까?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마주할 수 있습니까? 그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죠. 제가 이 고민을 하는 중에 제 머리를 강하게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살펴봤던 그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어디였습니까? 돌을 깐 땅이었어요. 돌을 깐 땅. 자, 신학적으로 이것을 정확히 저 돌이 이 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갑고 생명 없는 돌을 깐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을 깐 땅에 납작 엎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닿게 하셨는가? 우리의 삶이 돌에 닿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에. 그런데 그 돌은 무엇인가? 영원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돌을 깐 땅에 납작 엎드리는 그 자리가 차갑고 생명력 없는 그런 돌이 아니라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생명 없는 돌 위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이제 어디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없어진 거예요. 대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기도하든 그것이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남기신 그 유명한 명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어입니다. 영어. When we work, we work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뭡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는데 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삽질하면 우리가 삽질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뭡니까? When we pray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릴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세요? 경험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잘못일까 우리 잘못일까? 라고 할 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쫓겨가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야곱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리가 초라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삶은 실수투성이인 것 같고, 그러니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찾고 구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처럼요. 1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 하나님인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 제가 필요한 게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그것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마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따지는 겁니다. 왜 이거 안 해주셨어요? 왜 내 바람, 내 소원 안 들어주셨어요? 막 따지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아무런 그 관계에 대한 갈망이 없이 그저 그렇게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왜 그거 안 들어졌냐고 원망하는 거죠. 옆집 아저씨 찾아가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옆집 아저씨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고민과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로 여겼구나.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빅그림 축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옆집 아저씨처럼 여겼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네라는 진정한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치유가 필요한 귀한 성도님들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보게 되는 그 역사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그 하늘을 어떻게 찾는가? 어디서 찾는다고요? 돌을 깐 땅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하늘에 갖고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무슨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깐 땅에 납작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엎드려서 하늘을 구하십시오. 땅을 마주할 때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땅을 마주할 때 하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땅을 마주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가장 낮은 자리로 갑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